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고 믿는 것은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영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사야는 일찍이 이런 것을 예언한 적이 있어서요. 이사야 1장 2절 3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어보라. 하나님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 백성을 양육하였거늘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소도 제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 백성은 알지 못하는도다. 소만도 못하고 나귀만도 못하다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기 9절 말씀에 보니까 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 그래서요. 참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이라고 하는 단어는 진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가짜와 구별되는 진짜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불완전한 것보다는 완전하다 이런 의미가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있었고 세례 요한도 있잖아요.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다. 8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가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은 참 빛이다, 진짜다. 그렇다면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하시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완벽하다. 세례 요한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라고 보냈지만은 완전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의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물은 적이 있었어요. 이런 걸 보면 세례 요한의 뭔가 부족한 모습이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진짜. 이 예수님은 1절에서 4절에 보면 영원 전부터 계신 분. 영원 전부터 계신 분. 진짜예요. 또 이 진짜라고 하는 것은 또 완벽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직접적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완벽해요. 이게. 그래서 14절에 보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외동아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엄마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직접
오셨다. 유일하게. 그래서 홀로독 날생 이 한자를 써서 유일하게 혼자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분,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호칭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에게서 직접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성부와 영원토록 교제하시면서 그 성부에게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전하신다. 그래서 이게 진짜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계시로 증거하신다. 그래서 계시 받은 거예요. 진짜. 이 진짜를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3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해서 이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이 빛으로 나오는데 자기가 진리로 행하였기 때문에 빛으로 나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 진짜를 알지 못하고 진짜를 받아들이지 않고 진짜를 믿지 않겠습니까? 가짜에 불완전한 것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불완전한 것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게 우리에게 친근감이 있어요. 이게 거부감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불완전한 것이 진짜로 생각해 버려요. 이게. 그래서 진짜가 왔는데 참이 왔는데 이것을 그만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서워요, 여러분. 짝퉁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명품, 진짜에 대해서 가치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그렇게 길들여져 버렸어요. 세뇌가 되어져 버렸어요. 이게. 불완전한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불완전한 것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 유일한 진짜 진리 참이 왔는데 사람은 알려고 하지 않아. 따라하겠습니다. 진짜를 압시다. 진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유행되어져 있고 만연되어져 있고 우리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불완전한 것은 참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불완전한, 온전하지 않는, 영원하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닌 사람들의 생각에서 깨달으면서 온 것들로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면 거부합니다. 안 받아들이려 그래요. 가짜에 너무 익숙해져서 가짜에 너무 길들여져 가지고 진짜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 참 진리, 진짜를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속 터져요. 진짜를 말하는데 가짜에 속아가지고 가짜에 길들여서 가짜에 세뇌가 되어져가지고 진짜를 안 받으려 그래. 저 북한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하는 말에 너무 세뇌가 돼가지고 안 믿잖아요. 이게. 안 믿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빛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에 왔어 그랬어요. 왔다고 하는 이 말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말하고 해서 빛이 세상에 오셨어요. 저 천국에 하늘의 빛으로 계시지 않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어둠을 비추셨어요. 그런데 세상이 뭐예요? 이 빛으로 오지 않아.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은 여기에 세상 속에 세상 안으로 빛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빛을 찾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게.
세 번째로 여기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 그랬어요. 개별적으로. 빛이 세상에 와서 진리가 세상에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지 아니했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진리를 알아갈 때에 따라하겠습니다. 개별적이다. 개별적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으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이나 배불리 먹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감격에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배부른 것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때 그걸 보고 감동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진리가 경험되어지는 사람, 부딪혀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구경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갈릴리 목수의 아들 요셉으로만 보여서요. 진짜를 못 본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개별적이다. 개별적입니다. 외적으로 외모로 보면은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개별적으로 알아야 되고 개별적으로 영접해야 되고 개별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여기 은혜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이렇게 집단적으로 그룹으로 비치다 보면 사각지대가 생겨요. 라이트를 비추다 보면 여러분 초점을 잡잖아 이게. 초점을 잡아요. 중심을 잡아요. 그러면 옆으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진리의 빛을 비추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알아가야 되고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주님을 믿어야 돼요. 자, 세상에 와서 이 빛을 비추는데 세상이 알지 못하였고, 안다고 하는 것은 이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경험적으로 안다.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해요.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창세기 4장 1절에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동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안다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가져서 서로를 알아갈 때에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예수님을 지식과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빛을 체험하자. 빛을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의 진리를 체험을 해야 돼요. 이게 소문으로만 알아서는 안 돼요. 껍데기로만 알아서는 안 돼요. 외모로 알아서는 안 돼요. 이게 그 실체를 체험해야 돼요. 껍데기로만 하니까 예수 믿는 것이 탁월하게 보이지 않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별 감동이 없어. 왜?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껍데기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의 무한한 은혜의 세계 사랑을 몰라. 따라하겠습니다. 경험한 사람은 안다.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저런 걸 보고 감동을 받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허허이 그건 아니지.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저분은 지금 경험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껍데기로 지금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가 그 가슴에 탁 자리 잡았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분은 막 감동을 받아.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운전해 가다가 주님의 십자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눈물이 쏟아져가 운전을 못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차를 세웠다는 거잖아. 이게 내가 직접 그런 감정을 들어서요. 이야, 저분의 가슴 속에 예수님은 얼마나 제대로 알고 계시는 건가. 따라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알아야 된다. 얼마든지 알 수가 있었어요. 왜? 빛을 비추셨잖아. 세상에 계시잖아요. 각 사람에게 비추었잖아요. 그런데 왜 몰라?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거기다가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런 말이다. 세상이 알지 못하였고 그 다음에 단계는 무엇입니까? 자기 땅,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은 그 논리 전개가 직선적이에요. 이게 앞에 말하는 걸 받아서 또 전개하고 그 다음 말을 가지고 또 그 다음에 말하고 이렇게 직선적으로 쭉쭉쭉쭉 뻗어나가요. 근데 요한은 나선형이요. 이렇게 반복이 있어요. 반복하면서 업그레이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읽다 보면 자꾸 반복하는 느낌이 있어. 근데 뉘앙스가 좀 달라. 지금 그런 표현이에요. 세상에 왔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이 로고스가, 이 말씀이 빛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는데 나의 피조물이 나를 몰라. 이사야가 말한 그런 거예요. 내가 만들었는데 나의 피조물이 나를 몰라. 이러면 안 되잖아, 이게.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 여기 자기 땅, 자기 백성, 여기 이런 표현이 있는데 원문은 자기의예요. 땅과 백성이라는 말이 없어. 자기의, 소유를 말해요. 이제 범위가 좀 더 좁혀졌어요. 그래, 세상은 막 모르겠지. 근데 나의 백성, 나의 땅, 나의 고향, 이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아. 여러분,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 소유라 그랬어요. 소유. 주인과 소유의 개념이에요. 내 것이야. 다른 거는 몰라도 내 것은 나를 알아야지. 내 소유인데, 내가 주인인데, 이런 거예요. 안타까움이 들어가 있어요. 영접하지 않아. 다른 말로 하면 거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아. 이런 세상에 가장 알 수 있는 사람들, 가장 1등으로 제일 먼저 영접해야 될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아. 믿지 않아.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알고, 믿고, 영접하고,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다. 은혜. 얼마든지 알 수 있고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데 알 수 있는 확률, 영접할 수 있는 확률, 믿을 수 있는 확률이 너무 없는 사람들이야. 확률적으로 알 수 없는 사람들이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 영접할 수 없는 이방인들, 우리들이 뭐예요? 알고 영접하고 믿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다. 은혜. 예수님 믿는 것은 은혜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은혜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지 않냐면 우리는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런 것을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선택받았다.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뭐 뛰어나지 못하고 유명하지 못하고 뭐 큰 부자도 아니고 큰 영향력 없고 평범하고 뭐 평범 이하일지도 몰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입어서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과
연합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주님을 모심으로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연합했다. 주님과 연합했어요. 요한복음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님.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게 어떤 그림인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이게 완전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신비해, 신비해.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은혜로 여기고 복으로 여기고 여러분 자랑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것을 모르니까 껍데기로 보니까 이런 깊이를 내막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별로 위대하게 생각하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빛을 비추신 것처럼 그들에게 증언하신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체험한 것, 우리가 영접한 것, 우리가 믿는 이 탁월하고 이 신비한 것을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빛이 비추어서 생명을 얻는 차원에서 요한은 업그레이드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빛이 세상에서 비추어 가지고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결론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요한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말했어요. 그냥 생명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그 더 나아가서 추가적인 새로운 은혜가 있었어요. 원래 우리는 마귀의 종이에요. 죄의 노예예요. 이런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노예를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리고는 이 노예를 해방시키고 해방으로 끝나지 않고 저 이제 어디 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자유롭게 살아라 하는 게 아니고 야, 너 갈 데 없지. 우리 집에 가자. 내 아들이 되라. 양자로 삼으신 걸 말해요. 이게 알지 못하였고 영접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더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고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셨어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지는 이 사람들을 제쳐놓고 새 아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는 자, 영접한 자, 믿는 자, 우리들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양자입니다. 양자예요. 그런데 이 양자라고 하는 이 개념은 로마서 8장에 나와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녀는 친자식을 표현하는 단어를 써서요. 가급적이면 헬라어를 안 쓰려고 하는데 진짜 참 아들을 헬라어로는 테크논 그래요. 테크논. 양자는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게. 근데 여기 요한은 이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고 믿어서 양자가 된 사람인데 진짜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이게 여러분 양자하고 친자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요즘은 큰 차이가 없어요.
양자라도 호적에 입적이 되면 상속권이 있어요. 법적으로는 친자식과 똑같아요, 이게.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아. 양자가 되어져서 노예 해방되어졌을지는 모르지만 친자식이 받는 상속권은 없어. 아버지가 양자에게 이 재산을 좀 떼주면 감사한 거고 안 떼줘도 권리 주장을 못해요, 이게. 양자는 이 당시에. 근데 요한은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친자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양자인데. 양자인데 친자식처럼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 권세, 권한을 가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것을 누구에게 준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생명만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천국을 물려받을 자,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큰 은혜를 입어서 이게 생명을 얻은 것도 감사한데 천국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 권리, 권한, 권세를 얻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권리 있다. 권세 있다. 권한이 있다.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와 권세와 권한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이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발휘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한을 행세하셨어요. 이게 풍랑이는 바다를 꾸짖으니까 잔잔해졌어요. 믿는 자들에게 천국을 주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고 죄를 용서 막 해 주세요.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권한, 권세, 권리를 행세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가지고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 권한,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와 권세와 권한이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자꾸 이제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자꾸 생각하려 그래요. 내세울 것도 없고, 큰 권한도 없고, 권세도 없고, 약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자꾸 이제 이 패배주의적으로 이 노예 근성으로 자꾸 생각하려 그래. 왜? 평생 그래 살아왔으니까. 마귀에게 우리가 그렇게 세뇌가 되어져서 체면이 걸려져서 그래 살고 있으니까 양자가 되어서 부잣집에 양자로 들어갔는데 물 먹을 때마다 물 먹어도 돼요? 냉장고 열어서 우유 먹어도 돼요? 묻잖아 이게. 왜? 아직 생각이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여전히 노예 근성 이게 있어서 그래. 이게 종의 근성이. 근데 뭐예요? 이게 탁 털어버리면 냉장고도 지 마음대로 열어서 먹고 싶은 대로 막 얻어먹고 막 빼먹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엄마 아버지한테 막 떼도 쓰고. 전에는 이게 양자로 들어가면 눈치 보여가지고 그런 거 못하는데 이제 진짜 아들 의식이 들어가는 순간 뭐예요? 눈치도 안 봐 이제 막 때를 막 쓰는 거야 이게. 왜? 이게 진짜 아들 된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진짜 아들이다.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 주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와 권세와 권한을 우리에게 막 다 보여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권리와 고난과 권세를 발휘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이런 복을 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13절에 보충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걸 말해요. 족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서요, 선민 의식이 강해서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혈통적으로, 족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새로운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다가 이것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했어요. 새로운 방법. 그게 알고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혈통이 아니에요. 두 번째, 육정은 남녀 간의 성관계를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육으로 성적으로 태어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요한복음 3장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영적으로 태어난다 그래서요. 세 번째, 사람의 뜻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뜻, 생각, 의도 이런 거잖아. 이게 뭘 말하냐면 인간의 가르침, 세상의 가르침, 학문, 교양, 전통, 종교적 가르침도 다 사람의 뜻이에요. 이건 사람에게서 나온 거거든. 세상의 어떤 좋은 학문으로, 교양으로, 종교적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방법, 의도적인 방법, 모든 것을 거부해요. 이게. 오직 하나님께로서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낫다고 하는 이 표현은 독특한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방식이에요. 이게. 우리는 성령으로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알고 영접하고 믿어서 예수님처럼 태어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3장에서는 중생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독특한 출생에게 따라하겠습니다. 새롭게 태어났다. 새롭게 태어났어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와 권세와 권한을 사용하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게.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아는 일에, 영접하는 일에, 믿는 일에 확률이 너무 없는 우리들이 은혜로 이런 것을 이루어서요. 이게. 알만한 사람들인데 전혀 알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있어요. 얼마든지 영접할 만한 사람인데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믿을 만한 사람들인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게 그들은 귀해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며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이 그들에게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우리가 귀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실체를 알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체험한 게 있어요. 우리가 경험한 이 예수님을 그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주님과 연합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의 이름이고 이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 이름인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름이 권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겨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응답받습니다. 권세 있는 이름이에요.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이 고난, 권세,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체험하면서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알아서 죄 사함을 얻고 주님의 이름에 탁월한 놀라운 능력들을 권세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무한정 사용하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